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도 얼어붙어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 우리 날씨는 쌀쌀하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고, 날씨는 쌀쌀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하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주일을 한 주 한 주 맞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초를 하나씩 밝혔습니다. 이 파란색 초가 4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그런 뜻이고, 또 초마다 담겨있는 또 소망과 또 사랑, 또 하나님의 은총, 이런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초를 밝히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냥 남의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그만 거라도요, 내 삶 속에 있으면요,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에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내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를 차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한 해가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말이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뭐 속회도 가야 되고 성가대도 가야 되고, 또 우리 뭐 회의도 있고, 갈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설교 4번 하고요, 주일 날도 설교 4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에는 또 수요일 날, 또 주일 날도 또 어제도 무슨 일이 있고 계속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설교를 딱 준비하다가 보니까 또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딱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마 들었던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큰 사건이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인데,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마태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말씀 가지고 시작하고요. 또 마태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의 성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좀 다니시고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지 이런 마음들 갖고 새해가 되시면 다 성경책을 피죠. 근데 구약은 조금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딱 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딱 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고 낳고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하면서 내일 또 뭐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다 보면 올해도 성경 한번 못 읽고 지나가는구나 이런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낳고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에게서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가 누구를 낳고는 뭐냐면 남자의 이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낳고거든요. 그런데 에게서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쭉 내려가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의 이름은 5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의 운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구한 운명이에요. 이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알려져 있죠. 룻은 이방 여인인데 남편 잃고 시아버지 잃고 시동생 잃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 쫓아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살다가 어떻게 집안 어른 만나서 결혼한 여인이에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죠. 다윗의 충성된 장수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간음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먼저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한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영광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어린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또 우리 같으면 족보에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멧돼지 할머니가 이러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운명이 기구했고, 또 제가 이 여인들의 그 이름을 붙이면서 벼랑 끝에 선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삶에서 벼랑 끝에 서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들이 되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요, 모두가 다 어둠 속을 걸어온 여인들이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아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둠 속을 걷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그 어둠 속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얼만큼 걸어왔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요, 또 잘 모르지만 이들이 뜻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옛날에 보면은 연극하잖아요. 성극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맞아서 성극하면요,
마리아도 대사가 있고요, 요셉도 대사가 있고요, 다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는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뭐 좀 처음 온 아이들, 숫기가 없는 아이들은요, 그냥 이렇게 3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물건 하나 들고 이렇게 가다가 내려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아이들을 시켰어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이들이 뭐 커다란 일을 한 게 아니죠. 예수님 따라왔다가 별 보고 왔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고 사라지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들이 별을 보고 걸었다는 그 대목에 와서 제가 한참 동안 묵상을 했어요. 왜? 별을 보고 걸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둠 속을 걸어왔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밤에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밤에만 걸었을까? 어둠 속을 걸어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들은 별을 만나기 위해서 별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들을 메자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메자이라는 말은 메거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뜻은 동방에 있는 사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종교적인 위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별을 보고 어둠 속을 걸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별이 인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물론 가는 길에 헤롯을 만나죠.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왜? 나도 그를 경배해야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헤롯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 안에 섞여 살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부가 다스릴 때에 로마의 한 분봉 왕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대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헤롯 왕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힘, 왕, 능력, 이것이 앞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치고는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누군가가 내 삶에 침범해서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이들은 소동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묻는 거죠. 거기가 어딘지 나에게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속마음은 감추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헤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경배의 대상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동방 박사들은요, 경배하기 위해서 어둠 속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요, 내가 힘이 생기고요, 내가 능력이 있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으면요, 누군가를 경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경배는요,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해야지 누군가를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헤롯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힘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야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공을 향해 달려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배하기보다는 핍박하는 자에 가까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앞장서기 원하고 내가 어떤 성공과 명예와 야망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경배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나왔다 그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별을 쫓아서 가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외로웠겠죠. 무서웠겠죠. 지금처럼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플래시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이나 있으면 다행이죠. 그 어둠을 뚫고 별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정진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별이라고 하는 시를 적으면서 이렇게 첫 마디를 썼어요. 저는 그 첫 구절을 읽은 다음에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어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한 거예요. 그 별빛을 쫓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어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별을, 스타를, 앞장서는 사람을, 빛나는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바탕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길이 있더라도 별이 있는 한 그 어둠은 그 별을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저주가 아니라, 어두운 인생이 불평할 제목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의 제목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별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걷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제 옆으로 커다란 장막이 있어요. 머리만 나와 있어요. 온 내 뒷면이 다 장막으로 덮여 있어요. 앞에는 깜깜해요. 그냥 가는 데가 깜깜한 거예요. 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는 나는 못 봐서 그렇지 환한 빛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마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 길을 걸어가면 내 뒤는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다음에 이 세상은 빛으로 바뀔 거니까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오는 세상은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될 것이니까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민 1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세로 오셔서 세상을 개척하고 이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어둠의 길이지만, 거친 길이지만 이민 1세대로서 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고 힘이 뭐겠어요? 내 뒤에 오는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겠어요? 2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영어도 그렇게 못하는데 장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브로큰 잉글리시라 그러나요? 생활 영어 가지고 손님 맞이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막 쥐구멍에 숨고 싶다는 거예요. 2세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사업 잘하고 장사 잘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이게 부모의 세대였어요. 자녀들은 영어도 잘해, 모두 잘해, 문화도 잘 알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만큼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1세대는 나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아까 나와 있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터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사명감입니다. 왜요?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2세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라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지나면서 교회를 몇 번 옮겨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3번, 4번, 5번, 6번씩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옮기자 그래서 옮겼을까요? 아니죠. 부모들이 교회랑 갈등하고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을 그 아이들이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112년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모습만 가지고도요, 교회됨의 모습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전통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교인총회를 이렇게 잘 마쳤어요. 여러분들 너무 은혜롭게 총회를 해주셔가지고 뭐 총회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였던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총회를 마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다른 교회 이야기,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뭐 어떤 교회는 뭐 총회 때마다 뭐 또 싸움이 나고, 어떤 교회는 총회 때마다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자랑스러운 전통,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간직하시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어둠을 뚫고 나왔어요. 어둠을 뚫고 나오지만 그 걸어갔던 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만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낫다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경배할 수가 없어요. 동방 박사들은요,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경배의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세상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뭐겠어요? 40일을 굶주리신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에게 무릎 꿇고 세상에게 절하면요, 세상이 그 절만 받고 우리를 부하로 삼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우리를 버려버려요. 그때부터는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드리러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별을 보면서 어둠 속을 걸어왔는데 황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모략을 가져왔다 그래요. 또 유향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다 귀한 것들이거든요. 황금은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그 유향은 아주 귀한 향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였어요.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쓰는 아주 존귀한 그런 재료를 몰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 상징과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드리는 것이 주님 맞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뻐하였다고 성경 기록해요. 기뻐하러 나온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이 주님 앞에 멈춰섰을 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기쁨,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제 성탄이 한 주간 남았어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그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